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안 남기시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보면 거기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오늘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과연 몇 가지나 되는가, 또 은사라는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아까 낮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은사가 몇 가지나 될까?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은사가 몇 가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14가지, 어떤 사람들은 15가지, 어떤 사람은 16가지, 각각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정확히 몇 가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지체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마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인구가 약 54, 5억 정도 있습니다. 이 대구에도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만 넘습니까? 한 400만 됩니까? 대구 인구가? 예? 240만. 예, 240만. 여러분, 대구 시내에 다니시면서 240만 인구 중에 정확히 여러분과 같은 분 찾아보셨습니까? 예,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만일 제가 길을 가다가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얼굴도 똑같고 웃는 것도 정확히 같고 키도 정확히 같고 복제인간처럼 말입니다. 우리 왜 가끔 공상영화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면 공상영화에 나오잖아요. 복제인간. 정확하게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 이상한 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이 시장에 가서 옷을 아주 100만 원짜리 좋은 걸 다 사입고 이제 그 가게 문을 막 나오는데 지나간 사람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러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와 정확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만나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사람도
나와 정확히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다양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정확히 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55억이나 가까이, 지금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든 4억이든 아니 뭐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히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도 생각할 때에 정확히 같은 은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위에서 조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다시는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참 내 자신이 유일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특이한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나면 대명동 교회 안에 여러분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을 온 전체 겨울이 되면 눈이 와가지고 온 산이 하얗게 덮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다 눈송이들이 덮는다 할지라도 정확히 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이 다 눈송이로 덮인다 할지라도 정확히 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여러분들의 은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스타일로, 저와 같은 그러한 그 영적 특색으로, 저와 같은 그런 분량으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보다 더 잘 증거한 사람이 있나 없나? 물론 잘 증거한 사람이 있죠. 내가 그 사람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가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까? 그렇게 염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저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다르고 그 은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은사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대명동 교회 식구가 300명이라고 하면 대명동 교회 은사의 종류가 300가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여러분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의 구조도 보면 몸도 정확하게 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이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과 왼손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10개 있습니다. 발가락 10개가 같습니까? 오른쪽 발가락 끝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 끝 발가락이 같습니까? 손가락 이쪽 끝 손가락과 이쪽 끝 손가락이 서로 같습니까? 정확히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10개든 30개든 몇 개든 간에 정확히 같은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말입니다. 때때로 내가 안 해도 다 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 빠져도 교회는 별 이상 없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점점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점점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벽돌이 올라가면 교회의 건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의 건물 안에 한 벽돌이요, 한 철근이요, 한 기둥이요, 각각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줄 때에 대명동 교회는 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할 때 대명동 교회는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다양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사가 정확히 같은 게 없냐면요,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빨강과 노란과 파랑을 겹치면 어떤 색깔이 납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겹치냐에 따라서 색깔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의 조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리킴의 은사가 강한 반면에 구제의 은사가 약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의 은사가 약간 있고, 각각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확히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능력의 다양성입니다. 능력의 다양성.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제가 제 아들에게 예를 들어 일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꼬마들이 있는데 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쌀 한 가마를 쥐고 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살 먹은 어린아이는 쌀 한 가마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고려해서 일을 시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을 붙들어 줄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목회한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의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30명만 돼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말하기를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러나 능력이 항상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능력을 점점 더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각각 그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0명을 맡기고,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교회 보면 15,000명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모임 안에도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800명, 900명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각각 그 다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10명, 어떤 사람은 30명, 어떤 사람은 50명, 각각 그 교회의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저는 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한두 사람 돕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큰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 적은 부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의 은사자들은 꼭 강대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님,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도통 저에게 기회를 안 줍니다. 제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가르침의 은사자가 강대상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르침의 은사자라도 그 능력의 한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두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줬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시 말해서 영적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경우에 우리에게 영적 재능을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할 만한 믿음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활용할 믿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은 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형제님이 요즘 참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전국의 사역자, 전국의 그 수양회, 그때 전국 수양회 할 때인데 전국 수양회 강사로 초청될 줄 알았더니 초청이 안 돼가지고 실망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로구나. 이러한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떤 거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특별을 대명당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 연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님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나는 이제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서점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뭐 문이 열린다든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걸 한 권 사서 보니까 또 거기에 유명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5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볼 때 나도 다 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5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5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모든 거 팔아고 구제하고 혼자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은사가 아닌 사람은요, 자신의 은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증거하는 그런 은사가 아닌 사람은요, 하루에 5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역입니다. 굉장한 고역이. 정말로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하루에 30분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어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지만 5시간씩 6시간씩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대신 저는 하루에 8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사자가 아닌 사람 하루에 8시간씩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마 소리칠 것입니다.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에 1시간만 기도하면은 제가 구할 것은 거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시간씩 물론 나눠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부러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5시간씩 6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까 구한 것 또 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 구하고 나서 하나님 또 반복하지만 또 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자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능력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은사라든지 말씀을 연구하는 은사자들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안 된다고. 나는 기도를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됩니다.
말씀 연구가 좋다고 해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해봤지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알지 않고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다 공부하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장사를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이 잘 벌려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장사에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장사하던 걸 다 놔두고 차를 세워두고 그걸 놔두고 이제 집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면 마음이 그렇게 참 기쁜데 이번에는 육신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면 마음이 괴롭고 성경을 공부하면 육신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게으른 것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성도들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책상에 많이 앉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사에 따라서 차를 끌고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구제하고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장사만 한다고 하면 누가 말씀을 연구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성도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각각 주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화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 안에서 꼴 보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는 것이 제일 꼴 보기 싫다 그럽니다.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제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뒷짐을 딱 찢고 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에 참 꼴불견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분량이나 은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은사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많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흉내를 내야 정상적인 것이요,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시간을 재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지만 8시간씩 해라, 9시간씩 해라, 10시간씩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훈련 받을 때 제가 이 기도하는 걸 많이 배웠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려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있고 늘 기도하라는 말은 있지만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그 기도하는 자세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차에 앉아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의 그 모양은 각각 달랐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10시간, 8시간 그렇게 정해놓고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나라 사람들에겐,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분량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참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 찌그러진 르망을 타고 다니는데 옆에 멋있는 지금 이 그랜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차에 만족할까요? 그럼 어때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대답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그러대요. 우리 석형님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대답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대답하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적인 빈부입니다. 상대적인 빈부. 옆 사람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살면 그래도 마음에 괜찮게 생각되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살면 나는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꼭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옆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 질 수가 없지요. 네, 저희 교회에 그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 남편이 믿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정도 건축 헌금을 해야지 그 아무개 집에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교회 건축 헌금을, 이게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안 믿는 분인데 그 아무개 집에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집에 100만 하면 우리 200만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경쟁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경쟁심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똑같이 두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분은 좀 잘 자라고 한 분은 참 잘 자라지 않는데 둘이 서로 그렇게 시기심을 느끼고 서로 그렇게 이 경쟁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가 보구나. 여러분 가운데는 경쟁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나보다 더 주님을 잘 섬겨갈 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을 받는 것 같을 때 시기심이 없습니까?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라도 서로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열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섬길 때 아홉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경쟁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질투하는 걸 보셨습니까? 한 지체가 질투하는 걸 보셨습니까? 오른손이 어떤 것을 할 때 왼손이 질투하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질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러한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 잘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 사람은 참 이상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병원에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 병원에는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환자들에게는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로 있을 때에 제일 서운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옆방 사람이 옆에 같이 있던 환자가 나아가지고 퇴원한다는 얘기가 제일 서운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마음의 위로가 된 줄 아십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옆에 사람이 점점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이제 죽을란지 살란지 스스로 해봐야 될란지 이렇게 상태가 악화돼 간다 그럴 때요, 마음속 한구석에서 조금 위로가 되는 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병원에 가서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다른 지체의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대구 대명동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크게 2,000평, 3,000평 터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수백 평 짓고 잘 돼간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다른 성도들 들을 때 참 기쁘겠죠. 그렇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는 성도들이 30명 모이다가 25명으로 줄어들고 거기다가 또 20명으로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가는데, 대명동 교회는 날로 번창한다 그러면 그 소식이 참 기쁘게 들릴 것 같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주님은 왜 거기만 축복하시고 우리는 축복하지 않은가? 한쪽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한쪽 마음에 씁쓸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믿음의 분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여러 가지 그 은사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20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열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는 데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동 교회 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참 기쁨이 됩니까? 물론 우리 목회하는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은 참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같은 위치에서 동료 형제자매들이 때때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하나가 더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열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만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5이라고 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만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주님께서 일을 넓히신 대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다양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여러분 욥기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4장 14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 욥기 14장 5절.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연수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날수와 달수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각각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나이가 아직 한창인데 4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되고 90이 돼도 아직까지 세상을 떠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시간을 배정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죠.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만한 믿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만한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여러분은 너 지금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시간은 2시간만 준다.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재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과 그 일을 할 만한 믿음과 그 일을 할 만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제가 압니다. 우리 요즘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제게 이렇게 물을 한 잔 타주는데, 형제님 이거 꼭 마시세요. 제가 형제님을 이걸 드립니다. 그래 뭡니까? 그러더니 이게 죽염입니다. 죽염. 그래서 죽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물.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짠 물을 눈을 감고 그냥 한 컵을 다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 좋다면 소금물이든 무슨 물이든,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곰뱅이도 먹고 뱀도 먹고 곰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저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긋지긋하게 죽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수차례 노력해보지만 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1시간이나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늦게 가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건강을 우리가 건강히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형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경건 시간을 같이 갔는데, 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게 너는 오늘 어떻게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가졌고 어떻게 오늘 주님 앞에 살기로 했느냐 이렇게 제게 물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니까? 가장 인기 있을 때 은퇴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야 할지 잘 아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불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를 더 살게 해주십시오 사정해서 그 남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준 그 15년 동안에 자기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히스기야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갔더라고 하면 그는 참 좋은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한 그때에 그는 자기의 간증을 흐린 사람이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가야 좋을지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각자를 지금 세상에 파견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무를 맡겨두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미완성 작품이 많지요. 미완성 작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마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승리자가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약 주님께 지금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병원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오산에서 아무래도 당신은 그 뼈에 악성 종양인 것 같으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보시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뼈암 같으니까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때요 제가 이제 내가 내 삶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쭉 계산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산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참 꿈에도 그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당신은 암이오라는 선고를 내리니까 그렇게 서운합니까? 좋은 데 간다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왜 그렇게 서운하게 느낍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주님,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올라 오십시오.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의사가 당신은 암이요 그러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오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늘나라 오라는 게 뭐가 잘못해서 오라는 건가요? 네? 그만큼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주님 제게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 얘기 할 때처럼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아마 세상을 참 다르게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병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병원만 나오면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삶을 계산해 볼 때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당신은 뼈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구나. 그런 각오가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면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해준 그 시간을 벗어나서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염을 먹고 고운 발바닥을 먹고 아니면 제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해준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텔레비 앞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텔레비 앞에 많이 모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둑 두는데, 어떤 사람은 장기 두는데, 어떤 사람은 또 골프 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운동하는데, 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본업에 지장을 받을 만큼 그것에 열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어떻습니까?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등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동일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좋다니까 산속을 4km 몇 킬로씩 가가지고 그 생수를 떠다 마시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농담으로 제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는 살 거니까 염려 말으라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 했습니까?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주신 시간을 그는 먹어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한가하게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몇 년도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몇 개월도 남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에게는 20년, 30년 남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다양성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거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각각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겼는데, 주인이 와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각각 적당하게 배분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떤 형제자매들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왜 어떤 형제자매들은 적은 물질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할 때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제는 더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은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연복회 옆에서 연부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양쪽에 금과 은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면서 갖다가 그 헌금통에다가 막 절렁절렁 소리가 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는 어땠습니까? 2렙 돈을 가지고 헌금통에다가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율로 보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조금 넣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은사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특이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면 대명동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대명동 교회는 점점 더 빈약한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명동교회 숫자가 많다는 걸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중에 정말로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속병이 들려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게 있을 때 비교할 수 있지만 나와 다른데 어떻게 서로 다른 것끼리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이제 은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원은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체가 몸의 역할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우리 지체가 역할을 잘하면 몸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지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면 교회 성도들이 덕이 되는 것이죠.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유일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모방할 사람은 없고 여러분의 은사의 분량과 시간과 능력과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유하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